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하실 겁니다. 고려시대에 있는 사랑하는 딸이 다음날 아침 중국 원나라의 공녀로 잡혀갈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밤에라도 화촉을 올려,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려 화를 면하려 하던 황망한 고려의 부모들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난데없는 왜구들이 쳐들어와 집안을 약탈하고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던 때 혼비백산하던 조선의 백성들이 있었고,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에서는 수백만의 아사자가 생겨 목전에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부모 형제들을 지켜보던 북한의 처참한 동포들이 있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지경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상 밖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라의 미래가 극히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되어 밤잠을 설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 말입니다. 마르크스에 의해 태동된 공산주의는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구소련, 동구공산권,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북한 등에서 1억 명 이상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 실패한 사상인 공산주의가 북한에서는 수령 절대주의인 주체 사상으로 변질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을 북한의 주체 사상을 통하여 넘어뜨리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정당이 타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단언컨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 정황상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계획을 시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릎 조아리고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인 본문을 상고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보낸 서신인 고린도후서 4장 본문의 내용은 바울 자신이 몸소 겪은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첫째,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였던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미움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이 질그릇이며 그래서 깨지기 쉽지만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체험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마치
대적들이 포위하여 한쪽으로 몰아넣는다 하여도 반드시 작은 출구라도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용맹스러운 군인의 전투적인 표현으로 불안한 이 시대를 이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둘째, 고린도후서 4장 9절의 말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모든 것을 물질로 설명하는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와의 정면적인 싸움 말입니다. 지금 이러한 싸움 중에 있는데 이러한 싸움은 때로는 목숨도 위태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사실 순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까지도 세상의 권력에 의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끝내 돌아가시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죽음을 각오하는 고난의 역사를 통해 성숙하며 발전하여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과 3일 동안의 무덤의 유폐를 통하여 부활의 새 생명의 극적인 승리를 쟁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반전의 역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어떠한 고난도 성도들을 패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삶을 견지하고자 할 때 반드시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이 따르나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쟁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고 더 큰 축복을 받았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을 통하여, 그러니까 연단을 통하여 강건하여지기를 바라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 성도들을 더욱 단련시키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들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끝내 죽음에 넘겨진다면, 그리고 이 시대의 복음의 말씀을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 여러분들의 몸에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끝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여러분들과 위기에 처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만이 극심한 이념 전쟁 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실 수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